오늘 우리가 이제 6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 중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만 아는 것 아니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라고 해요. 부르다 멋는 노래, 그리다 많은 그림, 새기다 많은 조각이라고 노래를 하죠. 소소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담겨진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대중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사실 클래식에 있어서도 명곡으로 손꼽히는 이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의 이름도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다 완성되지 않은 채 전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가 악상이 떠올라 음악을 만든다 해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도 미생이라는 돌이 있잖아요.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미생에 비유하기도 하죠. 주변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읽다가만 책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서 결심했는데 얼마 시도하지 못해서 접어놓은 계획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끝을 채 보지 못한 채 포기해버리고만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미완성인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죠. 간혹 가다 보면 참 성공의 사례, 자수성가형 타입, 이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들도 우리에겐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많은 영웅들이, 영웅 호걸들이 있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명언으로 유명한 사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나폴레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잘 알려진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그 앞에서 백마탄 임금처럼 아주 멋지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근데 실제 역사는 그것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 험한 산을 건널 때는 백마를 타고 건널 수 없어요. 당나귀를 타고 건넜다고 하죠. 그것도 군사들은 다 보내고 나중에 초라한 모습으로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구한 운명을 보냈는데 그 말년이 참 비참하였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였지만 그도 죽음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여 건강 악화로 52세 나이로 죽기까지 참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죠. 마지막 남긴 말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 이 외마디 단어를 열거한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미완성된 상태의 아쉬움, 미련이 남아있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자, 고난주간에 이르러 오늘은 그 최절정에 이르는 날입니다. 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떠나가신 이 땅을 한 인생으로서는 죽임을 당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그러나 영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셨고 또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 역시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참 불가능한 임무였는데요, 미완성으로 남겨두시지 않고 완성시키신 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어제 5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목마른 영혼의 갈증, 갈망을 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오늘의 말씀이 그 순서상 참 정확한 거예요. 그 주님의 갈망, 갈증, 그 모든 것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제 완성되어지는 시점에서 주님이 6번째 말씀을 남기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갈증을 호소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처절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같은 치명적인 갈증,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해를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 갈망이란 다름 아닌 주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갈망인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짧은 인생에 누릴 것 다 누려도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영원한 운명이 그 지옥 불 타들어가는 고통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일 텐데, 그렇게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연한 바람이었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갈망은 우리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소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망의 말씀 이어 완성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른 가상 칠언도 그 단어 수가 참 짧습니다. 짧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가상 칠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이 6번째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짧습니다.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지불 완료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평상어, 그 아람어로 들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상한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전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전하셨죠. 흔하디 흔한 일상 용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원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흔하게 쓰인, 여러 삶의 현장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특별히 상거래상의 이 부채, 빚과 관련해서 그것을 다 지불했을 때 확인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 지불 완료라는 확인의 단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루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시장의 언어로 우리 모두가 들어 이해할 만한 그 당시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구별된 언어가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전문 용어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써 하늘의 신비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줄곧 비유로 가르침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유의 언어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겸손한 마음, 또 믿음으로 들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반대로 교만한 마음, 불신으로 들으면 학자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흔하디 흔한 이 한 단어로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 필요해서라기보단 이것이 전해지고 당시에 들었던 이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다 이루셨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라는 말을 쓰죠. 이 죄가 속하여졌다, 이건 덮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이 보상되었다, 배상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용어로 쓴다면 속전이라고 하는, 이 지불되었다, 빚이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속전에 담겨져 있는 게 이 생명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킨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쓸 때도 바로 그런 거예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자신의 소유를 삼을 때 속량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이 모두 안에 다 배상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신약에 와서도 우리의 구원받음의 의미가 속죄, 속전, 속량의 의미로 전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값이 치러졌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거죠. 예수 십자가의 피. 피는 무엇일까요? 곧 그 생명이죠. 생명이 지불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불 완료. 이제 외상값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 모든 것이 탕감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여러분, 어느 많은 재산가들이 간혹 기부를 할 때 그 기부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래 핫 뉴스 가운데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유산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가 또 많이 회자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루 이틀 새 1조 가량의 기부금이 모아졌다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하면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패션 기업들이 많은데 수천억 원을 이렇게 아낌없이 투입을 했다고 하죠. 물론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뒷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어쨌든 대단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부금이 모여지기도 하는 것이 또 요즘의 이야기죠. 자, 하지만 이런 기부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뭘까요? 수천억을 내는 사람은요, 그 수천억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쾌척할 수 있는 거야. 엄청난. 물론 우리는 그보다도 아름다운 미담 사례를 듣기도 합니다. 뭐 할머니들이 평생 힘겹게 모은 그 쌈짓돈 같은, 그리고 꾸깃꾸깃하게 모여진 그 평생의 재산을 돌아가실 때 어느 대학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이야기들도 듣죠. 하지만 재산의 일부든 재산의 전부든 여러분,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전 존재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일부인 거죠. 이게 우리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일부를 나누는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건 전부를 주신 거죠. 일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말씀도 여러분 있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건, 율법은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에 상응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오늘날의 형법, 민법,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그 공평한 저울추가 상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공평한 공의의 집행이 강조되는 정신이죠. 자, 근데 우리가 단순히 작은 것의 변제를 해야 할, 말하자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의 비유로 말하자면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 정도의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의 빚을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가 무서운 건 뭘까요? 그 대가로 사망을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 그 죄의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만큼 두려운 문제인가는 그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 또 처하게 될 음부의 고통, 지옥의 형벌, 타들어가는 갈증을 영원히 느끼게 될 바로 그 형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불된 값은 무엇이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지금 지불하니까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내신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야 공의가 어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봐주는 식이 구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앞부분까지는 참 불운한 우리의 모든 공통의 운명인데 그 뒷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사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통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값으로 우리에게 지불되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한번 살다 죽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 이 한 단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속죄에 필요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값으로 지불 완료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구원자로서 또 인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마침표이죠. 하지만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나시고 사시는 그 모든 삶에서 평생에 30평생 나사렛 촌부처럼 나사렛 몫으로 사신 그 고난의 인생도 결코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겸손한 헌신, 희생, 섬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값을 지불하신 거죠. 주님의 삶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놀랍고 놀랍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지불된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의 특징이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내지 않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선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마음은 값비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데 언제 이것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명 다하는 순간에. 이것 또한 놀랍죠.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들리는 방식으로, 죽음의 방식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방식은 기적이 아니고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목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들이 가르쳐주는 방향, 표시를 중요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기적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우리 눈앞에 기적이 펼쳐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강조하신 거죠. 다른 죽음의 방식도 있었겠지만 십자가, 높이 들리는 방식이잖아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료된 미션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은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생은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고 완성된 작품으로 완료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십자가가 만약 미완성 작품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부단히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덧붙여야 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강조하는 바가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선행을, 인간의 공로를, 수행을, 고행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그 종교가 말해주고 있는 내세가 보장된다는 것이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강조점이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덧붙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희생,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공로를 덧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이것도 정확하게 십자가에 대한 예표인데요,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지불 완료가 거의 대부분은 변상해 줬지만 99.9%만 지불된 거라면 우리는 0.1%라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불 완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100% 완료된 걸 강조하는 거죠. 100%. 우리 기독교가 선행과 의로운 삶, 뭐 이런 섬김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구원에 뒤따르는 결과고 열매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의인은 없고 선한 이는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죄의 두려운 이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핵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수족을 눌려서 어느 정도 살면 제밥벌이 하고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자꾸 이러한 논리, 이러한 방식을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종교가 사람들을 조장하는 것은 자꾸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죠. 애쓰라고, 노력하라고. 또 그래야 우리가 무언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내가 뭔가 하나보다라고 하는 만족도 생겨요. 근데 기독교 생명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고 요청하셨지만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그 값은 이미 주님이 치르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열심을 낼 때는 자기의 만족으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지만 때로는 구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수렁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 가운데 엎드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근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의 섬김이 기준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모든 게 날마다 사실 새로워지거든요. 세포 하나하나는 모든 게 바뀌어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 10년 전 문제, 20년 전 문제 매여 있는 거예요. 풀어도 되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자꾸 그 넘어진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해묵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붙잡는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해방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해요. 왜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거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99.9%가 아니에요. 100%로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누가 대신 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가 다른 중보자들을 내세우잖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을 기대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셨거든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의 값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울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살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다름 아니에요. 그 주님만 신뢰하는 거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시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100% 그 값을 지불해 준 사람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놓아 기르고 키우지만요, 그것도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부모조차도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속전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완성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매번 사실 제물은 죽어나갔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1년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백성을 위하여 하는 그 제물도 또 다음 해에는 새로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몸, 그 생명은요, 이제 다른 제물이 필요 없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또 받으시고 또 받으셔야 됐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물들과도 구별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은 한 번의 값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이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치르신 주님의 고난, 죽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 무거운 모든 짐은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모든 짐들을 그래서 묻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져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집을 완료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묻어두는, 그래서 어제까지의 오늘 이 아침까지, 혹시 모르겠어요, 내일도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 고민할 때 다른 이에게,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일시적인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일시적인 위로죠.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상담자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한 아픔, 죄의 문제로 인한 고민, 근본된 우리의 불행의 이유, 이것을 뿌리째 뽑으시고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또한 아름다운 완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미생이 아니고 완성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후회함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어느 누구도 사실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미련 없이 한평생 살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년에 이르러 생애 황혼역 지나갈 때도 쓸쓸하게 뉘어 지나가는 인생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 노년에 속한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위로가 되는 까닭은 이제 본향이 코앞에 있고 개선장군처럼 천성을 향하여 성큼성큼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된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겉사람은 조금 후패하시더라도 속사람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노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과업을 다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경주자로서 우리의 끝까지 주어진 인생을 완성의 레이스로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